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0번째 시간. 마태복음 요약을 보면요, 1장은 예수님의 계보와 나심, 그리고 나심 예고와 나심, 그렇죠. 2장은요, 애굽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애굽을 거쳐 어디에서 사신다고요? 나사렛에서 사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3장은요, 침례 요한의 유대 광야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요. 4장은요, 40일 광야 시험과 가버나움에서 공적 사역 시작하신 가버나움이죠. 본동네라 그래요. 가버나움. 5장에서 7장은요, 산상설교이죠. 5장은 팔복과 옛 계명의 본래 의를 가르치시고요. 6장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요, 받고 싶은 대로 행하고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라. 8, 9장은요, 이적 모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간에 탁 껴있어요. 9장 9장. 10장은 12제자 부르심과 파송 가호가 나옵니다. 12제자 기억나요? 누구?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여기까지 잘 봤어요.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 다데오, 시몬과 유다. 시몬 유다. 그렇죠. 잘했어요. 12명. 11장은요, 침례 요한의 질문이 나오지요. 12장에서는요, 안식일의 주인. 13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시,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고와 진주, 등등 8가지가 나옵니다. 14장에는요,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이적과 바다 위 걸으심, 오늘 자세히 보고요. 15장 장로들의 전통 논쟁과 칠병이어 이적, 앞에서는 오병이어, 지금은요 칠병이어 4,000명을 놓으신 사건이죠. 16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죽음과 부활 예고, 첫 번째입니다. 17장에서는요, 변호사 사건과 죽음과 부활 예고, 두 번째죠. 18장은 제자 공동체, 여기서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뭡니까? 제자 공동체의 핵심 주제? 용서죠, 용서. 달란트를 빚진 자, 데나리온 빚진 자, 백데나리온. 제자 공동체 18장, 19장에서는요, 이혼 논쟁과 부자 청년 이야기고요. 20장에는요, 포도원 품꾼 비유와 죽음과 부활 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1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요.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시지요. 22장, 혼인잔치 비유와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가장 큰 계명 뭡니까?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23장, 24장은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강화가 나오죠. 25장, 열천어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26장은요, 향유 사건과 유다 배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체포 대신이 나옵니다. 27장은요, 유다의 자살, 그리고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임당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의 자살과 예수님의 죽임 사건이 나와요. 28장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최후 사명 주심 얘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네, 계속 볼게요. 1번 마태복음 21장 43절 함께 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22장 37절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큰 계명이네. 그렇죠. 가장 큰 계명.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거 우리말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 겉 하나님 경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안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3장 26절 말씀이에요. 24장 21절 말씀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4장 21절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며 24장 25장 뭐예요? 세상 끝 얘기잖아요. 성전 파괴와 세상 끝 강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코앞에서 못 들어갔단 말이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제사 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이것은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장 28절 말씀이었어요. 27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알고 사흘을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비우는 얘기예요.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얘기지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단 말이지. 그놈들을 처단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비우셨단 말이죠. 28장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동사예요. 제자로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하루 품삯. 하루치 품삯이죠.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죠. 품삯. 바로 어떻게 품삯? 시급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품삯? 품삯.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품삯. 자,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6,000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죠.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요? 6천 데나리온. 맞아요? 6천 데나리온. 자, 진술 문제예요. OX입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요한은 천국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하셨다. OX? X. X. 천국에서 듣기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12장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서 다윗과 그의 동행자들이 성소에서 행한 것들을 예로 들어 그의 제자들을 변호했다. OX. 오. X. 5인데 5잖아. 그렇죠. 성전에서 행한 일을 변호하셨어요. 다윗이. 13장 천국 비유 중 금을 비유해서 내어버림을 받을 못된 물고기는 풀무불의 변정을 받을 악인을 가리킨다. OX. X. 그러니까 물어봤다는데 오. OX인지 둘 다 말을 못 치게. 5일 것 같아요. 네, 5예요. 5. 오. 자, 14장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X. 혼자 올라가셨어요. 네, 그쵸. 혼자 올라가셨어요. 혼자 혼자 올라가셨어요. 네, 잘했어요. 숨어 있었어. 15장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부른 칭은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이다? OX. 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OX. 자, 16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땅과 바다에서 내고 푸는 권세에 관한 것이다. 오. X. 땅과 바다에서 아 뭐야?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잘 읽어보세요. 성급하게 OX 하지 마세요. 17장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하신 일은 간질로 고생하던 아이를 치유한 일이었다. X. 네, 뭐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못 고쳤잖아, 그렇죠? 제자들이 먹고 쳤죠.
8장 범죄한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일은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언하게 하는 일이다. 오. OX. 한 명씩 권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X. 그렇죠, XX. 똑똑한데 진짜. 9장 예수님께서 와서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해 질문한 사람은 청년이었다. 청년하고. 부자 청년이었지요. 19장 20장 예수님께서 자기의 두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세베대의 어머니였다. 오. 야고보 요한 어머니. 세베대 어머니 야고보 요한 맞잖아요. 그죠? 세베대의 어머니였어요? 오. 안드레인가? 오야 오.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니었죠. 아니야 되잖아. 세븐데 어머니가 아니지. 문제를 잘 읽어보셔도 된다니까. 뭐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어머니 아니야? 세베대가 남편이잖아 남편. 그래? 세베대가 야고보와 요한의 아빠 아니야? 세베대 야고보의 어머니 아니야? 세베대 생각을 보세요. 알겠죠?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야. 세베대의 아들. 자, 그래서 20번까지 세베대의 아들. 다 맞은 사람. 다 맞은 분. 없어요. 다 맞은 분. 없어요. 하나 틀린 분. 하나, 둘, 셋, 명진. 네. 셋, 명진 네 개나 저는 땄어. OX 문제를 안 풀었는데. 넷. 네. 다음 주에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요한복음 6장 15절.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혼자 올라가 기도하셨을까요? 자, 먼저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자들을 쫓아서 쫓아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6장 15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이분과 사모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이 우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 땅의 하니까 가신 거예요. 가신 거.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도망가신 거예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이번 문제.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을까요?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이라 제자들이 그의 바다 함께 읽어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왜 놀랐어요? 유령인 줄 알고 그렇죠.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도 물 위를 걷도록 명령해 달라고 했을까요? 함께 읽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서서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올라서서 하니. 하니 예수님이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무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서? 예,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내가 볼 때 이거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베드로잖아. 베드로 누구야? 얼마나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어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간 거야. 안 갈 수 없잖아. 자기가 말했는데. 근데 가다가 물속에 빠졌어. 예수님을 봤을 때는 걸었어. 그렇죠.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베드로라니까. 베드로. 멋있죠? 유일해.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해. 예수님 다음으로. 자, 4번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지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만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위급한 순간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해. 정말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이런 사람 멋있잖아요. 그렇죠? 배반도 잘하지만 돌아오기도 잘한단 말이지. 멋있어. 그러나 점점 더 변하죠. 베드로 선생님은 계속 변해요. 항상 이렇게 즉흥적이진 않아요. 점점 더 멋있게 변합니다. 5번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렸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뱀인 뱀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을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렇죠. 알았는 거예요. 뒤로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응답이죠. 응답.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5번째인데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성장한다는 얘기죠. 믿음 안에서 가지는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5번째 뭐예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성장. 잘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몇 사람을 택한 후 예수님 자신이 주님이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현장 실습이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현장 실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장 실습, 그 실제적인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현장 실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 또한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입니다. 곧 죄를 용서받음과 복음에 증리되는 것,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 열매 맺는 것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다. 본문 기회를 보면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이 나오는데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생을 전환시키는 이적들에 흥미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어요. 특히 예수님이 살았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유별나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거의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10장 1절 2절 헤롯의 미신적 생각.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알 때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예수님의 이적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4장 3절에서 12절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임. 마태는 침례 요한이 목베임 받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에 관해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헤롯으로 하여금 침례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누가? 헤롯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헤롯으로 하여금. 여자는 무서웠겠지. 여자는 무서워 이런 말 하면 안 돼. 헤로디아가 무서운 거겠죠.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무서워. 무서운 여자였어요. 여자는 14장 3절에서 13절에서 21절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14장 3절에서 오병이 여기죠. 13장 3절에서 21절 어디로 가나? 요한을 죽인 그다음에 13장에서 21절 13장 13절에서 21절 저기 오병이어 이적이죠. 오병이어 이적. 예수님은 깊은 동정심을 갖고 무리를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 무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한 소년의 점심 식사인 5개의 떡과 2개의 생선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에요. 14장 22절에서 33절 바다 위를 걸으신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후 예수님은 폭풍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또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한순간 물속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그렇죠? 보시죠.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심.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네사렛 지방. 게네사렛 지방.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바다라고 합니다. 중심 구조 연구.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사라진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님은 5,000명의 무리를 먹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제자들도 역시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누구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현장에서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뭘 이겼다고요?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폭풍이 일어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다가 예수님을 제자들을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과 싸우는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거센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한층 더 두려웠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에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래도 추운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확실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보강되는 믿음.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령이 아님을 알리시고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은 후 베드로는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경솔하게 갑자기 말씀하신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어오도록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멋있다니까요. 폭풍, 중력, 그리고 논리와 같은 것은 그 순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멋있죠? 멋있다니까. 3.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 믿음이 사라진 14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배에 있을 때 그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서는 그의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에 베드로는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절규했습니다. 목소리도 컸단 말이지. 베드로. 예수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손을 뻗어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과 의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물론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심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의심의 중심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우리를 비틀거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함으로 표현되는 믿음. 14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배 함께 오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 또 폭풍을 완전히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험한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바람과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구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폭풍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연은 물론이고 삶의 모든 영역을 조종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눈앞에서. 그렇죠? 이 모든 경험에 이어 경험한 이후 좋아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찬양, 경배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그들의 그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에 대한 우리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뭐가? 예배가. 우리의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반응 중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모아 예배하는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삼위일체로서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인칭으로서의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성장, 성숙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몇 인칭이 하나님? 2인칭. 우리말로는 당신하면 싸울 때 쓰는 말이잖아. 당신은 뭔데? 그치? 나보러 이 당신은 2인칭이 이게 3인칭으로 쓸 때는 3인칭으로 쓸 때 당신이 무슨 말이에요? 존경어예요. 높임어예요. 높임어. 근데 2인칭으로 당신을 쓰면 우리말에서는 막 싸우는 때 맞습니다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2인칭. 그렇다고 사람을 너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죠. 2인칭이야. 주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계시는 거야. 우리 앞에 계시는 거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 저기 계시는 분 아니고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죠. 임재.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인칭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원해요. 근데 그 경험이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이 예배는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믿음. 성장.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